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피곤함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완악함과 우리들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의아해하더니 따라하겠습니다. 의아해하더니.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순종하여 베드로가 욥바에 있기에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며 베드로에게 뭐하라?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환상입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며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뜻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은혜 받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넬료가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어떤 환상이었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의아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주제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성도 여러분,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언제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의아해할 때, 그때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하여 의아해할 때, 생각할 때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선 사람은 누구죠? 고넬료의 심부름꾼이죠.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심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하여 의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며 뭐하래요? 잡아먹으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텐데. 근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의아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맞나? 의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 밖에 벗어난 것을 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갈등해하며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맞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말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때 우리도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누가 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임을 되짚어서 생각합니다. 19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이 맞나? 그리고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지? 라고 생각할 때 이 뜻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의아해할 때, 내가 의심할 때 하나님은 문 밖에 누구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두 사람.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아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청하라고 한 그 두 사람이, 여기가 베드로가 유숙하는 시몬의 집이 맞느냐? 이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의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 밖에 벗어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를 보내어 내게 주신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맞나?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맞지? 곰곰이 되씹어 볼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한결같이 은혜 받지는 않을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지만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의아해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66권의 말씀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아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당신은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어? 당신은 이 의아해한다라는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대.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구약의 율법에 부정하다 하신 것을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지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매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의아해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르기에 거참 이상하네,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뭐 했대요? 생각했대요.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는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설교는 판단해서는 한다며 무엇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별이에요. 이 성경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지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단들이 하는 설교가 진리인 것으로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이단의 설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각 좀 하세요. 우리 성도는 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 아멘이야. 아멘, 아멘. 예,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가 아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데 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환상이 맞는데, 이런 깊은 묵상과 이러한 깊은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래요? 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아해하다. 이게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지. 아니, 얼마나 교만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칼질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한 적이 있거든요.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지, 환상이 맞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판단하다. 어떤 뜻이라고요? 판단하다. 이게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저하다, 판단하다, 주저하다. 디아크리노.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의심하죠? 당시 율법에 따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이건 걸리면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고넬료, 그것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집에 내가 어떻게 가? 이거 진짜 맞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 맞아?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심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제가 또 한번 물어야 되겠군요. 최정우 집사님,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의심하시나 본데. 성도 여러분, 의심은 확신이 없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할 때, 확신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왜 싸워요?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의심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내가 11조를 어떻게 내고, 아휴. 성도 여러분,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생기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의심합니다. 의아해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천국이 있어? 있긴 있어? 지옥이 있어? 의심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속되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난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먹으라니까. 하나님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 밖에 서서 녹화하는 그 2사람 누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베드로에게,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누구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의아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내 머릿속엔 벌써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을 다 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밥상에 수저를 들어서 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의아해합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겠지. 이런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낸 자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넬료가 보냈다라고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저 사람이 도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역시 행운하지. 내가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쏙 빼요.
이렇게 의심하고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22절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고넬료의 심부름꾼들이 고넬료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저는 차마 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알거든요. 저 오늘도 죄 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겐 숨길 수가 없네요. 저 오늘도요 판단했고요. 저 오늘도 누구 정죄했고요. 저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였고 내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권력과 힘을 가진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의인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는 이웃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의인이야. 시온성교회 다니는 박 집사님은 의인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또 이 고넬료를 소개하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경외가 뭐 왔는지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래요. 세상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일에 백부장으로서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그의 심부름꾼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초청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며 그는 의인이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의아해하세요. 궁금해하세요. 의심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깊은 통찰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한대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칭찬 속에 고넬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고넬료는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모든 유대 족속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적대국의 백성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일본 순사를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들 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청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청하는 목적이 뭐죠?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를 고넬료가 청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복음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누구의 말? 베드로의 말. 우린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죠? 복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의 명을 받아 당신을 청하여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고넬료의 청함에 응하시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속마음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로마 백부장이 나를 왜 찾아?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환란이 불고 있는데 혹시 나 이들 믿고 쫓아갔다가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보여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라고 확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99.9%는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림을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우리들을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받으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행해도 되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 없어요. 그리고는 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의심하고 판단하고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떤 자들은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의심하는 자들. 성경은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의심하지 않으신다면 돌아가는 길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이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시다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